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부터 27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광고드린 대로 오늘 니카라구아 시니어 미션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짧게 드립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거라 그랬죠. 바울 선생께서 이 고린도 전서 또 후서 편지를 쓰시기 전에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구두로 들으신 것이 있고 또 그 교회에서 자기들의 문제 또 신학적 질문들을 바울에게 쓴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그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소문을 들으셨는가,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무슨 말을 바울에게 했을까, 또 바울이 받은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 이게 신학적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겠지만 토론토 대학의 트리니티 칼리지, 영국 성공회 신학대학의 제임스 허드라는 존 허드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실질적으로 바울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편지를 이렇게 리컨스트럭해서 쓴 적이 있어요. 유명한 그런 저술인데 그럴 만큼 이제 고린도전서를 이해하는 관점에서는 어떤 내용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편지받았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인데 보세요. 지금 갑자기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여러 가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을 이건 성령의 은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은사를 얘기하는 이유는 역시 고린도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성령 문제 때문에도 고린도 교회가 지금 겪는 문제가 있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문제였을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14장 한번 가보세요. 14장 23절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3절 말씀 보시면 이제 바울이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으로 미뤄보면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방언의 역사가 방언 주시는 은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현대교회에 그런 방언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면 그런 무질서한 일이 가끔 일어나듯이 이 교회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공적인 집회로 모였는데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방언으로 얘기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알아듣지 못해요? 알아듣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된다. 그래가지고서는 막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 받지 못한 사람이 또 나눠져 있어요.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로 나눠져 있고, 또 성찬하는 걸 보면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이렇게 또 나눠져서 또 그룹이 있었는데, 이게 또 성령에 따라서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유니티 문제, 연합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도전받았던, 아마 사탄이 이 교회를 쳤을 때 이 분열의 영으로 정말 이렇게 내리쳤던 교회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갈라져 있는. 사실 성령장이라고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이 성령에 대한 이해 때문에, 성령에 대한 은사 이해 때문에 갈라졌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3절이 굉장히 중요한 요절의 말씀이 되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거를 우리가 한 성령 마시고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본으로 딱 이제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어떤 사람 예언하는 사람, 어떤 사람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영분별, 통역, 방언, 뭐 여러 가지 은사를 하나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각 공급해 주셨다,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오늘 본 12절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 네 가지 단어로 정리해 드리려고. 첫 번째 단어는 오늘 본 말씀 보시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 교회의 영광성을 막 이렇게 드러내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12절 말씀 보세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묵상해 보시면 굉장히 이상하죠. 보세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되죠? 당연히 교회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나와야 되죠. 문맥으로 보면 거기 교회라는 자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교회가 하나인 거 얘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등장해야 되는 단어는 교회도 그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놀랍게도 교회라고 쓰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그리스도다 이렇게 쓰세요. 그리스도가 당연히 하나지, 무슨 그리스도가 몸이 하나인데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러면 뭐 예수님이신데 예수가 갈라질 수가 있나요? 근데 왜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죠? 왜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기 당연히 교회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당연히 쓰셔야 되는데 그렇게 쓰시지 않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리스도도 하나다. 몸이 하나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하나다. 아니,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처럼 몸이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다. 이상하죠? 그래서 성경 해석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바울은 교회와, 그러니까 몸된 교회, 성도들의 집합이 교회잖아요. 교회 빌딩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모임, 이 회집된 단체가 교회인데 그 교회가 그리스도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진리를 이렇게 떠받치는 터다, 기둥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데 비해서 여기 고린도 전서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이 땅에 그리스도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뭐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첫 번째 교회의 영광성을 얘기하신다면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의 초월성. 보세요. 세상 단체들 보세요. 다 끼리끼리 모여요. 일단은요, 같은 대학교 출신이면 그렇게 모이고, 같은 고등학교 출신, 또 심지어는 동향, 부자는 부자끼리 모이고 힘 있는 사람끼리 모이고, 다 뭔가 비슷해야 모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교회는 뭐예요? 그런 걸 초월하는 공동체라. 민족도 초월하고, 빈부도 초월하고, 교육도 초월하고, 초월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종이든지 자유인이야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 갈매기인가 뭐죠? 이게 짝대기 하나 달린 사람이랑 4스타 달린 사람이랑 하나인 거예요. 노예나 노예 주인이나 왕이나 하나인 거예요. 초월성. 이거 뭐 우리 교회 떠나서 밖에 공동체 가보시면 금방 느끼실 수 있죠. 또 이번에 이제 우리 니카라가 선교 가신 분들이 보고 하실 텐데, 니카라가 가서 금방 경험하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도 이 사람. 피부 색깔도 틀리고, 우리 환경 뭐 사는 동네도 틀리고, 뭐 다시 만날 가능성도 전혀 없고 이후에. 그러나 만나자마자 우리는 한 가족 식구예요. 뭐 지역, 민족, 다 초월하는 거예요. 다 초월하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교회는 Universal Church of Jesus Christ, 우주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뭐 이렇게 분리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초월성. 두 번째는요, 14절 이후에 보면 필연적 다양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교회의 필연적 다양성. 교회를 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다 손할 수 없잖아요. 다 발할 수 없잖아요. 다 눈할 수 없잖아요. 그럼 다 괴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괴물처럼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 다양한 경험, 다양한 능력, 다양한 종류,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을 가지고 한 공동체 이루셨다. 그래서 필연적 다양성이에요. 필연적 다양성. 다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연합은 다름을 셀리브레이트하는, 다름을 경축하는 데 있다. 부부관계 얘기하면서도 얘기하지만 부부관계가 힘들어지는 분들은 왜 그러냐면 다름을 틀림으로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우선권, 뭐 성품, 뭐 기호, 가치 이런 것들 다 다르게 만드셨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네가 생각하는 거, 네 가치, 네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은 나와 같아져야 돼.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그러면 그게 씩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맞고 너는 틀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다르구나.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나랑 다르구나. 당신이 하고 싶어하는 거는 나랑 많이 다르구나. 당신이 손을 쓰는 그 우선순위는 나랑 많이 다르구나. 시간 사용도 다르구나. 취미생활도 다르구나. 이 다름을 인정하는. 우리 공동체 내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유니크하고 아주 독특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 연합은 다름을 셀레브레이트 하는 거예요. 됩니다. 다름. 유니티가 유니포미티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유니티는 celebration in diversity다. 이해하시면 돼요. celebration of diversity. 오케이. 세 번째는 20절 이후에 보세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하지 못하리라. 왜요?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뭐예요? 상호 보완성이에요. 상호 보완성.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해요. 눈이 그냥 발 없이 살 수 있어요? 귀가 입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만큼 서로 필요한 그런 관계들이다. 교회 상호 보완성. 교회 모습을 네 가지 단어로 그려준다고 생각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성. 두 번째 뭐예요? 초월성. 교회가 정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그 장벽을 허무는 그 초월성을 가지고 있고요. 상호 보완성, 그다음에 그 다양성, 연합에 있어서 이제 서로 다름, 필연적 다양성, 교회에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